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1절의 가사를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가? 인생의 수많은 곡절을 지나서 이 생명 부지하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는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값이 없는 것이죠. 값이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값이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내던져 내 생명을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디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정말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내 생명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의 생명값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청구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값없이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이방 여인으로서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조건으로 보면 진짜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죠. 이방 민족에다가 부모도 없는 고아였던 그 여자. 그러나 에스더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이 에스더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는 것이죠.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도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궁궐을 수호하는 중책을 맡음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인생도 아니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우리 집안이 명문 가문도 아닌데 이런 우리네 인생들은 세상 조건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4장의 말씀에서는 은혜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야, 너는 왕비이니까 유다 사람들은 다 죽을 수 있다고 하여도 너는 내 목숨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에스더야, 너는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만약 이 민족 몰살의 위기 앞에서 네가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른 방법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 역사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두렵고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역사에서 탈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은혜 받은 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왜 은혜 받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여기서 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구원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값없이 거저받는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때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비록 왕비가 되거나 높은 관직으로 부름 받아서는 아니지만 내 생명이 너무 귀하고 가치가 있어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혜 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 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 가치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가치는 은혜와의 가치와 같은 것인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값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이죠. 그렇기에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남을 험담하거나 모함하거나 해하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생명을 살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내가 받은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결정적으로 에스더가 결단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아가면 죽음을 맞이하지만 오늘 에스더는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 밀알이 썩어져야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경륜을 오늘 에스더가 깨닫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한 알 밀알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인류의 수많은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삶처럼 오늘 에스더는 과감히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능곡교회가 은혜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은혜 받은 공동체로서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꼭 누구라도 한 분씩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하던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들이든 이웃이든 내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응원의 말도 좋고 칭찬의 말도 좋고 작은 선물도 좋습니다. 그저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눠보는 것이죠. 그 작은 실천이 모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나누어 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저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기만 해왔던 지난날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강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에스더가 결단한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복음 들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돌보시는 귀한 역사가 이제 은혜 안에 머무는 그 안주의 삶을 벗어나 하나님의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